계시록 5장 2절로 5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제5장 2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번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작은 배 한 척에 9명의 사람이 타고 넘어왔죠. 목숨을 건 거죠. 두 사돈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어린 아이도 있고 9명이 발각되면 그냥 죽습니다. 발각 안 되어도 배 타고 넘어다가 파도가 불면 그 자그마한 목선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까지 50km 그 넘는 그 길을 바람만 좀 불면 넘어질 수 있고 암초마다 깨질 수 있고 북한의 경비정을 만나거나 북한의 보초를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 식구들을 볼 때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보기에는 9명의 작지 않는 목숨인데 북한에서 이만갑을 통해서, 이만갑 알죠? 담배값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담배값 이런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줄여서 이만갑입니다.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탈북한 경위, 또 남한의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야기, 한국에 변화된 이야기들을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북한에서 봤대. 이만갑을 보고, 야,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국전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이동하는데 길가에 할매 빼자구 해장집이 들어갑니다. 할매 빼자구 해장집이. 야, 이 맞구나. 할매가 끓이는 빼자기 해장국인데 저 빼다가 먹겠는가? 아, 우리를 잡아서 빼다기 해장 그리 다 그리 안 돼. 사람 뼈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뼈를 구워가지고 해장국을 먹는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도 뼈쪽 있거든요. 뼈쪽. 와, 실제로 뼈다귀를 가지고 해장국을 먹구나. 알고 보니까 그 뼈가 사람 뼈가 아니고 돼지 뼈죠. 9명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유 때문에. 자유. 아직 그분들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잘 모르겠어. 육신의 자유. 지금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한없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짧은 자유를 누리려고 탈북을 합니다.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육신의 자유에, 육신에 먹고 마신 이 일에 9명의 목숨을 걸만한 자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죠. 왜? 너무 풍족하니까. 먹는 것이 풍족하고 자유가 풍족하고 은혜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 결핍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9명의 목숨을 담보로 맡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 걸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갑니다. 장차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뱃속에서 들림을 준비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일에 그들은 짧은 육신의 자유, 사실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왜? 북한은 전부 다 무상이니까 집도 그냥 주지, 학구방 같은 집이지만은 병원도 공짜 아닙니까? 주사약도 없고 마취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째버리고 뭐 그런 열악한 의료 환경 할 때도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북을 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게 남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주님 오시면 세상에 가치금까지 없었던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충분히 내 모든 일상을 걸고 믿을 가치가 있다. 우리 미래아 식구들 그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담백하게 CCM 복음성가를 잘 이렇게 작사해내는 귀한 그 손경민, 또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송경민인가? 그 부인은 뭔데? 송경민 부부 목사님, 이분들이 은혜를 담아내지 않습니까? 행복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연속 3주를 부르는 찬양 제일 처음 불렀죠. 나의 인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참 담담하게 엮어내는 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그렇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우리 주님 만난 것이다. 이거 몰랐더라면, 예수님 몰랐더라면, 구원을 몰랐더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들림을 몰랐더라면, 휴거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될 것인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내 공로가 아닌데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주님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다시 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은혜 중 은혜, 그냥 무조건 공짜로 이 귀한 은혜 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맛보고도 이 자유 세계 안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월북하는 탈북자가 많다는 사실, 목숨 걸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왔다가 수천만 원의 돈을 브로커에 지불하고 넘어왔다가 자유 대안에 적응을 못해. 자본주의 사이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엇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세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가 되어서 다시 북한의 아련한 그 옛날을 동경해서 다시 월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거의 다 죽는답니다. 말 한마디가 죽음을 뺏어간대. 그들이 자유탄에 넘어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체험을 합니다. 와,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시속 100km, 120km 거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우리나라 고속도로 시속 100km, 120km 그는 기본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왜? 그 세상은
최고 속도가 시속 50이요. 100km, 120km, 200km 간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딱 잡혀 가버려. 가다가 야, 나만은 삼겹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진짜요, 거짓말이요? 진짜거든. 야, 거짓말 하지 마. 삼겹살이 어떤 인물인데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딱 잡아가 버린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냥 삼겹살도 없으면 카드 끌어버리고 5만 원 끌고 10개를 할부하고 그냥 먹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옛날 마이카 포니 시대 마이카 할 때 아이고 저 꿈과 돼서 마이카 어디요. 근데 사실 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너무 가도 이제 마이카 아닙니까? 이런 세상으로 사는데 이 감사를 모르고 북한 가서요.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삼겹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KTX 시속이 340km, 350km다. 김정은이가 야 진짜 나도 남한 가서 그 KTX 타보고 싶네 10대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북한 사주할 때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KTX 한번 타보고 너무 빠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나도 가서 한번 타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삽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거기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감사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요. 날마다 감사하며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다 보면 건태기도 빠집니다. 탈북했다가 못 견뎌서 울복하듯이 절대 울복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절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 생명,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찌할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골로 가는 인생인데 이 어찌할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만물을 불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불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귀하신 우리 예수님 야무지게 부여잡고, 여러분 세상에 잡고 살 거 별 거 없습니다. 물질 열심히 잡아보세요.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건강 열심히 잡고 살아보세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뭐 잡을 것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야무지게 잡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죠. 누가 7인으로 봉한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말은 7인으로 봉한 책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이고 7년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록된 말씀대로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심판을 집행할 집행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늘 위를 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땅 위에 찾아보니까 땅 위에도 없어. 땅 아래가 음부의 색입니다. 서울입니다. 죽은 자들의 색입니다. 땅 아래 지 음부의 세계를 찾아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7인으로 봉한 책을 펼 자가 없고 7번을 떼기 합당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한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아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기에 합당하고 그 7번을 떼쓰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심판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아들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은혜 영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자기 피로 사서 아버지께 데려오는 모든 사람을 아들로 다 받아버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자들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저거 정말 가치 없어, 저 가치 없고 저 아무 쓸모, 저 강도 없는 자, 저 죽일 인생인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내 피로서 이 사람을 샀습니다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구세주 예수님이, 구속자 예수님이 죄인을, 악독한 사람을, 가장 나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을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샀습니다, 이 사람을 내 피로 사서 구속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들의 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피로 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멘. 마치 그림을 조금 확장시키면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 가더니 자기 마음에 있던다고 얼굴이 시커먼 쭉쭉한 술라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아버지 볼 때는 아버지의 그 위상에 걸맞게 엘리트 쭉쭉빵빵 뭔가 이게 좀 금수저 요래가지고 들어오면 그는 니에게 만내릴 건데, 여러분 술라미 아시죠? 얼굴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뭐 월남침이 있고 밤메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니까 아버지가 내칠 수도 없고 아들이 사서 데려오니까 그들을 받듯이,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내 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다 받아주신대.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아주신대. 우리 힘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자격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아들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세상에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모든 심판과 땅에 대한 모든 심판을 내가 네게 다 위임하노라 하고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 아들이 7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고 이 아들이 7번을 떼기에 합당한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위는 천군 천사와 거룩과 서랍과 영적 세계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와 심판의 자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땅 위에는 세상의 정치가 사상과 이념과 권력과 권세다 재력과 그들에게 주님은 심판에 대한 자격과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땅 아래는 음부의 지하 속에 어떤 유명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심판의 권세와 능력과 합당한 자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사도행을 보더니 없어. 하늘 위에도 봐도 없고 땅 위에 봐도 없고 땅 아래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려. 만다고요?
울어버려. 여러분의 책에는 웃고 있습니까? 울어버려. 자, 보겠습니다. 이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절 4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갈망의 크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갈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라 하셔가지고 보좌를 보여주고 보좌 주위의 상황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그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주님이 책에 기록하고 7인으로 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지하 세계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나와서 이 책을 열어야, 이 책을 떼야 하나님의 최종 경륜과 승리가 완성이 되어지고, 아멘, 마지막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문을 열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웁니다. 왜 웁니까? 열어달라고.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하나님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열어줍니다. 모든 성경 목사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깨닫고 아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다 압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어찌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도 다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봐. 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안다면 그분 자체는 아예 하나님 자신이 못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이 이렇다고 말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리지 아니하노라. 딱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날 보여줬다. 그런데 여호와로는, 여호와의 이름은 알리지 않아노라 하고 딱 선을 꺼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는 부분만 우리가 조금 맛보고 알지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누구한테 열어주시는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알려고 갈망하는 자. 아멘. 누구한테 주님이 닫힌 것을 열어주는가? 누구한테 주님께서 닫힌 책을 열어주시는가? 알려고 갈망하는 자, 알려고 사모하는 자, 알려고 애쓰는 자, 이해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열어줍니다. 저는 그걸 엄청 많이 누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감동을 받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대충 정리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와닿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더 선명해져 버립니다. 더 확실해 버립니다. 더 풍성해져 버립니다. 아, 주님은 알려고 할 때에 열어주신다. 아멘. 이해하려고 할 때에 더 열어주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성경 더 깨달으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알고 가면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오전 말씀을 듣고 오후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금요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 품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깊이가 강단에서 나간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더 풍성함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말씀을 품으세요. 알려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품으세요.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품으세요. 더 많이 깨달으려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세요. 언제나 주님은 뭘 보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철저하게 조금 더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더 많이 알려고 애쓰는 마음. 모르니까 안타까우니까 안 열려지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막 사도 요한이 울어버려. 크게 울어버려. 이때 9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답답하니까 막혀서 안 열려지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크게 울어버려. 우니까 주님이 5절에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참 미안한 이야기로 울면 해줍니다. 울면 우리 아버지가요 눈물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막 울면 주님 알았다 그만 울어라 해준다니까. 하나님은 눈물이 약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4절 한번 더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크게 탄식하며 슬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크게 탄식하며 슬퍼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타고 가슴 아파할 때에 꼭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시더라고. 아멘. 꼭 그것을 귀하게 주님이 보시고 꼭 귀하게 쓰시더라고. 우리 에스겔서 9장. 이 주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타고 울 수 있는 그 상황은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엄청난 통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로 4절에 에스겔서 9장 1절로 4절에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자단 곁에 서더라. 거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고도 작정하고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이 가운데서 주님이 살릴 자가 어디였겠는가. 항상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살릴 자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나 주님이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읍 전체가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하다면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줄 자가 있는가 주님이 눈여겨보니까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그 성읍 쪽에 살면서 마음이 뭐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이, 자기 이웃이, 자기 동네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하고 엄란하게 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 탄식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노,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악하여서 주님이 성읍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탄식 아닙니까? 그런 탄식을 하면서 우는 자들이 주님 눈에 보여. 주님께서 심판하는 천사에게 잠깐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가증한 일, 악한 일, 죄악된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마에 타오표를 하라. 타오가 십자가입니다. 타오표를 하라. 그래서 먹그릇을 가진 서기관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성읍 가운데서 행하는 가증한 일, 악한 일, 범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영적인 인으로 그들의 이마에 타오표를 해버렸습니다. 딱 표시가 딱 끝나니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5절 6절 시작.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 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마에 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그 멸망하는 성읍 가운데서 살릴 자를 주님이 구별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살릴 자 구별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쓸어버립니다. 마지 말라, 아껴보지 마라, 긍휼을 베풀지도 마라, 그냥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살려줄 때 살려주고 나면요 나머지는 아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살려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 모든 환난에서 정말 주님이 살려낼 자로 우리 가슴에, 우리 이마방에 주님 인을 쳐가지고 살려낼 자들로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릴 자 주님 먼저 구별하십니다. 아멘.
구별하십니다. 탄식하는 자, 우는 자, 세상에 향하는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속히 오세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반드시 주께서 그의 영적인 이마에 표시하셔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지만은 에스겔서를 보고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동성애보다 더 극심한 것이 탐욕과 잔인함입니다. 포악함입니다. 에스겔서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잔인했습니다. 엄청 포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롯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포악한 소리, 잔인한 소리, 음란한 소리, 매정한 소리.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그래서 인정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하고 믿음만 믿음이 있으니까 가슴이 상해. 여러분, 우리 식구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악하지 않습니까? 음란하지 않습니까? 폐역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길 가다가 두들패지 않습니까? 뭐 아리위층에서 층간소음 한다고 아직 상해하니까 그래 우리 집 와서 확인해보라 해가지고 오니까 살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 그런 악한 그 범죄를 들을 때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이 악한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롯이 그랬대. 그런 악한 일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 자, 롯의 의로움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롯이 영 경상도말 파이라, 문화죠. 영 파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서에 볼 때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9장에서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가자니 롯이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영 안 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게 있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동네에서 보니까 롯은 의로운 자라. 그들의 동네, 그들의 도시, 그 타락 현상 속에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울 줄 알고 탄식할 줄 알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더라. 그래서 의로운 자라 말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대. 그래서 시험에서 건져내셨답니다.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 되어진 일들, 정치판에서,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사실 종교계도 만만치 않게 엄청 타락했습니다. 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게 타락한 것이 종교계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더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탄식할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신대. 주님이 그 사람을 표시해 주신대.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서 데려가 주신답니다. 우리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죄 안 짓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부패와 악을 볼 때마다 주님 불쌍해 주세요. 이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세상 악하게 돌아가고 부패하게 돌아가고 더럽게 돌아가면 그런 가해자나 그런 피해자나 그런 것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님 불쌍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가는 그런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문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맺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세상 악함을 보고 탄식한답니다.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새 세상 만들어주세요. 너무 악하여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는데 피조물들이가 피조물들이 가라는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휴거받을 신부도 그렇게 탄식한답니다. 우리도 그 몫에 끼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울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탄식하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주님 퍼들러 울어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그래 그만 울어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할렐루야. 계시록 5장 4절 5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거인을 떼시리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요한이가 탄식하며 퍼즐 울었던지 그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서 닿아버렸어. 장로 중 하나가 나타나서 울지 말고 달래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 주님이 달래주시면 울지 말, 내 기도 안다? 뚝! 할렐루야. 뚝! 들어줄게. 울면 들어주십니다. 막 뭘 말로 안 해도 가슴 맺힌 주님 앞에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울어도 주님께서 알았다 그래버려. 알았다 그래버려. 여기 보니까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천열매 중에 한 장로거든요. 모르지 공장놈이 될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나타나가지고 요한 보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내 네 마음 안다. 네가 답답해서 울지, 안타까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이 책을 펴고 인을 떼시리라 하고 답을 딱 알려줍니다. 갈망하면 알려주십니다. 갈망하면 알려주십니다. 알고자 하면 알려주십니다. 깨닫고자 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경험하니까, 알고자 하니까 이래 주시더라고. 저도 어떤 날이 말씀이 맥혀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해 맥혀가지고 이거 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안 잡힐 때가, 도무지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만 적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묻고 읽고 먹다 보면 이 말씀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렇게 풀려나가더라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근데 알려고 안 하면 멈추어버립니다. 깨달으려고 안 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이해하려고 안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까, 자, 골로새 2장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자,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유에 이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원만하게 풍성하게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부유, 이해의 부유입니다. 이해, 깨달음의 부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넓어집니다. 그 신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불량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면 주님이 이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거인을 정말 표현할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때려서 우니까 장로한테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이긴 자만이 책을 펼 수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겠다고 설명해 주므로 그 마음이 위안을 받았듯이, 여러분, 주님이 오심 우리의 위로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은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휴거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만론에 빠져버리면 두렵고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우면 문제가 둘입니다. 하나는 신랑이 포악하든지 아니면 신부가 얻어맞 짓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신랑한테 열심히 안 포악하셔. 얻어맞아 아마 맨만한 남편 아닐까. 주님은 안 포악하셔. 그런데 왜 신부에게 신랑이 오시니 공포스럽고 두렵고 아주 그렇게 겁이 나겠습니까? 맞을 짓을 한 거죠. 맞을 짓을. 그러게 신랑 오니 겁이 나겠지. 여러분, 신랑 오심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 속에 주님 갈망하는 마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불의한 일과 추악한 일과 악한 일과 폐역함을 볼 때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속히 오세만 되겠사오니 이 세상에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고 탄식함 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 마음에 저들 이마에 인치셔서 주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설 수 있도록 미래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깨달음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귀한 주연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온미랄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갈망하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교제와 은총 베푸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미랄의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